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편 13편 말씀, 시편의 부흥이 있다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 5절 말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 시간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기 13편 이 말씀도 비록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놀라운 말씀, 또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력하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더 상황이, 지금 내가 막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새벽이 캄캄하고 짙으면 곧 여명이 박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정말 맞닥뜨린 돌파구가 없는, 통로가 없는 그런 막힘과 한계 상황 속에 다다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는 아이가 뭐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고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6절인데요. 2절씩 세 이제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전체 요 어느 때까지가 이제 4번이 등장해요. 4번. 짧은 6절 중에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지금 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제가 이런 아픔을,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내가 겪어야 됩니까? 주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의 호소와 절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13편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의 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예요. 어느 때까지의 시. 어느 때까지 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황, 그 고통, 그걸 이해하시겠죠?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저를 영원히 잊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이 다윗으로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런 괴로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어느 때까지는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주님? 우리가 시편 그 전에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얼굴빛을 비췄는데 지금 이 시편에서는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구하고 구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숨긴 것처럼, 그 주님의 얼굴은 진짜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랬죠. 그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그 헤세드, 주님의 그 은총, 주님의 그 호의,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느 때까지?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더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 중에 있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4번째 어느 때까지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느 때까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분 상황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날을 맡겼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숨어 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도 까먹은 것도 손을 놓고 계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 자신의 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그때까지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얘야, 네가 아프고 힘들구나. 네가 한계 상황이 있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도 너의 자아가 부서져야 돼. 너의 자존심이 부서져야 돼. 너는 아직도 너의 의가 없어져야 돼. 정말 나만으로 살 수 있느냐? 정말 나만으로 살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연입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악이요 어둠뿐입니다. 내 눈에는 주님의 이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신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밝혀 주의 거룩한 그 의로운 역사를, 섭리를,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잠들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외면하시고 등절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싸움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를 막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응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여러분의 이 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점이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세요. 늦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손을 높이 출겨들고 내가 이제 너를 이겼어.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았어. 너는 이제 다시 내 앞에 일어설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떠버리고 기고만장 으쓱으쓱하는 것을 제가 어느 때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주여 나의 이 아픔, 나의 환난, 나의 곤고, 나의 질병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 5절 6절을 통해서
다윗은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 사랑이라고 이제 번역된 히브리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잊지 마세요.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아가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헤세드와 아가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이 헤세드,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이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염려 근심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데요,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주님의 그 사랑의 헤세드에 부족해서 보태고 더 첨가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서 여호와 당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안에 내 마음이 주님이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돌파하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제가 믿고 기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 예슈아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가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한다면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슈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한 거로 전부 다 예슈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구원자, 구원하신다, 이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원수들, 대적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곤고함 속에 하나님 예수와 주님의 그 여호와의 예수와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어둠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치유되고 상처가 이제 회복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와의 이 개념 속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티칭,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이 천국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사역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힐링이에요. 주님 예수와 그 이름처럼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그 어둠에 있는 이 마음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해 주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원문의 순서로 보면 이 밑에 구절이 먼저 이제 시작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이런 결말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 자, 주께서 나에게 은총과 호의와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므로 내가 이제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은택과 은총과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게 말씀에 나오죠. 응? 아니, 어떻게 원수가 지금도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고 너는 편하게 앉아 있어. 너는 이걸 다 먹을도록 그렇게 즐겨.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잔에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상황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배설한 이런 연회상에 앉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미리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금방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 역전시키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현실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게 참 많아요.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요. 부모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물질.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포에 떨게 했던 블레셋과 하나님,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영화롭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환난이 끝나고 그러면 고통이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 피해,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 그리고 저 원수를 죽일 수 있잖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 다윗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영적,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만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또 손쉽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얼마든지 취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쉬운데, 모두가 다 원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원하는데, 그게 길이고 그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쉬운 방법이 있고 내 눈에 아무리 현실적인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나는 걸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예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정말 코로나로 이런 힘든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우리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그 영광의 빛과 능력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 햇새들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부흥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머물러 있던 영혼들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 나갈 수 있는 살아 역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옵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리바이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를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예수와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돌파가 되고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부흥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가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삶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참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주님이 말씀이 증거되고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5대주 6대양 온 천지 만물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 강력한 운동력, 생명력, 파괴력,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